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세례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에 있어서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토론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논쟁했다 혹은 격하게 다투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단지 어떤 의견을 나눈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4절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요, 쟁론하였다라고 나와요. 쟁론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투어 토론했다. 심지어 서로 상대방에게 그런 약점들을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다라는 걸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12제자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서로 토론했다 혹은 논쟁했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33절 말씀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러분 31절과 32절이 있는데요. 말씀 띄워주시면서 함께 우리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는 예고를 제자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32절 말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어떤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주제와 핵심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거였어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묻는 얘기는 크기를 묻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난 키가 얼마인데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어디서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길에서요. 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길에서 누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 말소리가 크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뒤에 누구들이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서 누가 다 보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누가 보든 상관없이 그들이 열내면서 썩내면서 싸우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였어요. 그럼 사람들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싸우지? 심각한 건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주제입니까? 야, 누가 더 큰데? 라는 걸로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한데?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는 길 중에 그들이 싸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길이 뭡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지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관, 목적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건 단지 어떤 보여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가치관, 그 삶의 방식,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지금 길에서 싸웠대요. 겉으로 보여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것 때문에 싸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지금 제자들은 어떤 문제로 논쟁합니까? 자신의 자리 보존의 이야기로 다투고 있어요. 자기네 자리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앉을 수 있느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누가 서로 크냐,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는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죠. 내가 더 대단해, 내가 더 탁월해, 내가 더 뛰어나 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이면은 뭘까요?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라는 거예요. 네. 우월감도 담고 있겠지만 반대로 담겨져 있는 의미, 죄송한데 아이들 좀 통제 좀 해주실래요? 네. 뭘 담고 있습니까? 열등감을 담고 있어요. 뭘 담고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라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 토론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편을 나누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넌 나보다 이거 못하잖아, 난 너보다 이건 더 잘해, 난 더 뛰어나, 탁월해, 그러니까 내가 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는 우열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얼마 안 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 걸 볼 때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9장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적어도 몇 년에,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들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 따라갈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배나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귀하다는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배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 인생 모든 것을 누구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를 버려두고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가족을 버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생을, 나를 지켜준 나의 모든 울타리들을 거두겠습니다. 내 울타리는 이제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다가와요. 근데 이 시점에 됐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사고하는 어떤 것들이 생각보다 참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께 지금 배우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저자직강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들 안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혜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저 사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닌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되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엄지척 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만하냐는 그 자격을 가지고 다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쩜 얼굴이 뻘개질 정도로 되어서 흥분되어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를 아마 소리 지르면서 싸웠는지도 몰라요. 다퉜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죠. 근데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저 여러분의 그 길에서,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에 나왔던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 곧 떠나십니다.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바로 1장 6절의 말씀을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마지막에 던진, 예수님을 지상에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이 질문이었습니다. 뭘까요? 제가 쉬운 세번역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다고 이들이?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들은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의 질문은 뭐라고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있는, 어쩌면 일제치에 있던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라, 하나님 이 나라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좀 경기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안 바뀌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비웃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나라, 지금 여기 보여지는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이 나라의 회복이 그들에겐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언제쯤 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 주님, 언제쯤 저는 건강이 회복되나요? 주님, 언제쯤 저의 앞날은 언제쯤 꽃길이 열리나요? 그럼 그것 자체가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겠죠. 근데 그 구함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나의 나라, 내 거 거기에 관심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쫓아다니면서 길에서 같이 걸어갈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적일 수 있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구할 수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 처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새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둘 때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사람들로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들었죠. 오병이어 기적. 와,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난 절대 안 굶어 죽겠구나, 내 미래는 보장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인자가 팔려서 너희를 대신에 죽을 거다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예수님을 위한 얘기일까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자기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자기를 위한 이야기죠. 왜? 내 핑크빛 미래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내가 그렸던 나의 청사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 그거 보장해 주셔야죠.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나에게도 뭔가 해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다툼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 다퉜어요? 왜 다퉜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욕심나서 싸운 거예요 지금? 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미래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내 그림이 흔들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계획했는데,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예수님 도와줘야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긋났던 기대와 소망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 믿어서 좋아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아요? 어때요? 나에게 뭔가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 큰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예.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재정을 주실 때도 있고요,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학업의 결과들을 주실 때도 있고요, 시험의 결과를 주실 때도 있고요, 진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요, 그게 다 사라지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제자들 어땠어요? 죄송하지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이름 모른다고 부인하고 침 뱉으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떠났어요. 어쩌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자, 볼까요?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한 아이를 데려오세요.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를 데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오. 너희들이 얻게 될 자리, 그거 지나간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걸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 되는 거에 목을 메었어요. 누구나 바라보고 선망할 만한 자리, 누구나 바라보고 칭찬할 만한 자리, 누구나 바라보고 인정할 만한, 엄지척 해줄 만한 그 자리 아니라, 여러분 뭐라 말씀하세요? 뭇사람, 모든 사람의 끝에 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 자리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끝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끝은 불편한 거예요. 끝은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자리예요. 누가 그렇게 섬겼는지도 몰라요. 누가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어린아이 하나였어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 안에 되게 주님이 참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진 게, 여러분 주님이 아이들을 데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복수형으로. 네? 옆에 있는 아이들 한 명뿐만 아니라 2명, 3명, 여러 명, 한 10명, 20명
뭐 100명도 데려오실 수 있겠죠. 그렇게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세요. 어쩌면 보세요, 아이들도 가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어서 할 수 있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혼자가 아니니까, 단체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아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그런 존재, 그 한 사람. 그러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은 결국 누구를 붙들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붙드는 게 아니죠.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쩌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참 내가 헛된 것에 목매였었구나. 어쩌면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참 많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 같은 존재, 그 연약함, 그 유약함, 그 모자람. 근데 괜찮아. 왜?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님이 안아주셨대요. 와,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주실 뿐 아니라 세우셔서 안아주셨대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한다, 내가 너 복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아주심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왜 싸웠을까요? 어쩌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만큼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거 알고 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첫째가 되고 싶었다니까. 네, 예수님 얘기하세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삶에 그럼 마르지 않아야 할 샘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 내린 대답은 이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제자들도 넘어져요. 우리는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 일을 영접해 주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여전히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진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함께 가사로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